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이나 되는 많은 숫자의 사람을 예수님이 먹여주셨다. 그런 기적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된 유일한 주님의 이적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든 예수님의 기사가 다 적혀 있는 건 아니에요. 3개 적혀 있는 거, 2개 적혀 있는 거, 하나만 있는 거.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4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자, 1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셨대요. 자, 뭘 들으셨는가? 이거는 이 앞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서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다 말씀드렸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들으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은 시간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앞부분 얘기는 마태가 삽입을 한 거고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셔요. 그랬다가 12제자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걸 들으셨다 그 얘기예요. 뭘로 알 수 있는가? 요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부분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파송됐다가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다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 잠깐 한적한 곳에 따로 가서 쉬어라. 그러면서 배를 타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 여행하고 막 그냥 엄청 사역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돌아온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좀 쉼의 필요성. 이게 요즘 유행하는 월라벨의 원조예요. 네. 자. 빈들로 가셨답니다. 누가복음 9장의 기록에 의하면 벳세다 어느 한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어느 연안에 어딘가 빈 들에 이제 가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이렇게 직선 코스로 갔어요. 그리고 무리들은 거기 배가 그만큼 다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 호수 연안으로 쭉 해가지고 재빨리 그냥 잽싸게 뛰어서 먼저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배를 타고 가면 직선 코스예요. 갈릴리 호수 연안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곡선이고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더 먼저 거기에 현장에 도착했을까? 이 갈릴리 호수는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데 역풍을 만나면 몇 시간씩 더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풍을 만나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그 갈릴리 연안을 따라서 막 쫓아가가지고 잽싸게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요즘 이제 아이돌 그룹 빠들 같이 그냥 꽉 하고 그냥 막 간 거예요. 자,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본래는 이 제자들을 좀 쉬게 해주려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신 건데 이게 이제 뜻대로 안 됐어요. 거기에 빠들이 또 막 먼저 도착해가지고 막 또 예수님 보고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같으면
고마해라. 좀 쉬자 좀. 하고 짜증났을지 모르겠어요. 좀 귀찮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불쌍히 여기고 참 우리랑 시각이 달라요. 예,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제 그 중에 또 일부 병자들이 이렇게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도 그렇습니다. 옆에 있던 같이 못 박혀 죽던 흉악범이 예수님한테 순간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요. 자, 예수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못 박혀가지고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피가 마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옆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구원해달라.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여기 또 구원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구원받았다. 예. 그 와중에 숨도 쉬기 어려운 와중에 자기 구원해달라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귀찮은 거 없습니다. 예. 밤밤중에 깨도 기도하면 들으셔. 예. 하여튼 주님은 무조건 가서 앵겨야지 돼요. 예. 우리를 내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자,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 아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 사 먹게 합시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 집회 이만큼 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 집회 마치죠. 이런 제안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답을 하셔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띠용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상황 뻔히 하는데. 예. 그래서 17절에 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거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기를 한 어린아이가 챙겨온 음식이었어요. 그걸 여차여차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이 사람 도대체 사람이 몇인데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게 제 아들이 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 그거 내게 가져와라. 그리고는 이제 그 유명한 기적을 일으키세요. 19절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를 식사 대용으로 500명, 100명, 50명씩 이렇게 짝을 져서 앉혀요.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을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그걸 축사하십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거는 귀신 쫓는 게 아니고 뭐 떡 갖고 귀신 쫓을 일 있겠어요? 그 뜻이 아니고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1차 제자들에게 먼저 12명 제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직접 군중에게 준 게 아니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제자들한테 나눠주는데 계속 나눠주는 계속 떡 5개 나눠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계속 떡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구약에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가뭄 때 사르밧 과부한테 섬김을 받습니다. 그거 먹고 죽으려고 딱 한 끼분 이제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루 조금 기름 조금 남은 거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섬김을 받고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공급되어지는 그런 일이 구약에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이상의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 떡이 그리고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제자들에게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좌우지간 하나님은요 이 째째한 법이 없어요. 항상 일하셨다 그러면 모자라는 법이 없어요. 여기서도 배부르게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풍성했어요. 어느 정도 먹었는가?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남자가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애 합쳐서 뭐 10,000명 되지 않겠나, 20,000명 되지 않겠나 그렇게 추측을 보통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조금 달리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여자들은 이 공공장소에 잘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군중들이 멀리 온 거잖아요. 예수님이 배 타고 올 정도의 호수 연안을 이렇게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먼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따라오진 않았을 거예요. 있긴 있었겠지만 많이 따라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5천에 조금 더한 여자와 어린아이 숫자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오병이어 물고기 5, 아니 떡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5,000명이 먹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게 물고기 떡 5, 물고기 2개로 사람들을 계속 물질적으로 공급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어딨냐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린애가 자기 도시락 까니까 다 깠다. 그게 기적 아니고 뭐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난 참 사람들이 머리도 좋아요. 어떻게 그럴 생각할 게 있으면 믿지 그냥. 에? 근데 제가 한술 더 떠서 누가 유튜브에다가 막 손을 팍팍 내면서 올린 걸 제가 봤어요. 뭐냐면 오병이어를 문자 그대로 믿네 병신들아 이러면서 누가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해석은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아이가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한테 이제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축복해 줬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다 나눠 먹는, 그래서 분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들이 병신같이 이걸 문자 그대로 믿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가르친다면서 막 욕을요. 성경 말씀 갖고 얘기하는데 욕을 쉬지 않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병신같이 믿기로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우선 그 영혼이 참 불쌍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한 말로 심판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심판 받으려고 이렇게 겁없이 일어나. 아주 그냥 겁이 좀 났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교회에 버젓이 가르칠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학생들은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말 깨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쳐. 지금도 한국교회 일부 많이 들어왔고 앞으로 다음 세대는 이렇게 배울 겁니다. 예.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의의를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오병이어는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는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조금 더 의심할 바 없이 증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적이에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6장에 이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된 맨 마지막 절에 어떻게 14절에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이 막 그런데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즉 메시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이 이제 정리가 돼요. 일전에 구약의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 중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거다. 자, 모세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도록, 물론 모세가 내린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 예수님이 빈들에서 무리들에게 떡을 먹여주실 것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모세가 말했던 장차 하나님께서 일으킬 그 선지자, 바로 예수님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인 거예요. 어떤 마술사도 교주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자, 최면술 거는 사람들은 가끔 너 배부르다 그러면 배불러져요. 최면 걸면 진짜 안 먹어도 배가 불러.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배부를지어다 그게 아니고요. 먹였어요. 실제로 위장이 든든해졌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남은 떡을 12강줄 거두잖아. 처음 내놓은 거는 떡 5개 물고기 2이에요. 그게 어떻게 12강줄을 채워요? 그런데 먹고 남은 음식이 12강줄이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먹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하셨다 이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증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사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의 법칙이 잘 드러나 있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은 단초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누군가가 내놓은 떡 5개 물고기 2 때문이었어요. 오병이어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제 아들이 여기 가진 거라고는 떡 5개 물고기 2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예수님께서 그걸 내게 가져와라. 만약에 안 가져왔으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이건 뭘 말해주는가? 우리 거 작은 거 하찮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기적적인 공급의 일을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준 거 맨 처음에 사르밧 과부가 그것을 엘리야한테 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공급받는 법칙이에요. 없는 와중에도 헌금하고 바쁜 와중에도 시간 들이고 하루 한 시간 님과 함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공급의 법칙. 나 시간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시간을 드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간이 하나님이 잘 굴러가게 역사하셔요. 나 돈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없는 중에 헌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재정을 굴리셔요. 책임져 주셔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공급받는 법칙이에요. 시간 없지만 돈 없지만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지 않을 때 또 하나님의 공급의 기적도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오병이어 기적은 뭘 말해주는가?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육신적인 필요도.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자세히 기록된 건 요한복음 6장인데 요한복음 6장의 기사를 보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이제 갈릴리호수 걸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님 막 또 찾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예수님의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그 육적인 거 배 채워주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영적인 게 중요한 거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셔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의 그 요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먹을 것을 채워주셨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는 거다. 육적인 거 채우셨으나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게 채워지는 거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떡이 중요하고 생명의 떡이 중요하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중요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도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게 중요해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기 백성들의
줄인 영혼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줄인 배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줄인 배를 채워주는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여전히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네 줄인 배 채워주셔. 네 육신의 피로 헤아려 주셔. 채워주셔. 그게 오병이어 기적의 의예요.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건 뭐냐면요. 자기 믿는 자들의 육신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 돌보시고 채워주신다는 거.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오병이어 기적이 4복음서마다 다 기록됐냐 이거예요. 오죽하면 어느 복음서를 읽든지 나와. 마태복음은 뒤에 또 주님이 7병이어까지 서비스 해주셨어요. 그냥 또 나와. 빌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쌓아둘 것은 약속하지 않아요. 자랑할 것은 약속하지 않아요. 그러나 쓸 것은 약속해 주셔요. 욕심을 채워준다고 약속하지는 않지만 일용할 양식 그리고 쓸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믿어야 돼요. 자,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느냐가 중요해요. 13절에 보니까 빈들에서 빈들. 빈들이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만약에 주변에 시장이 있었다. 동네 한복판이었다. 안 일어나요? 빨리 사 먹고 이제 2부 순서 하자. 그러지 오병이어 기적 안 일어나요. 그럼 이 빈들이 이게 중요한 건데 빈들 이 자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환경이 조성된 곳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거 헤롯 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헤롯 궁은요. 부족함 없이 모든 게 좋은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피비린내 나는 살인사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어디서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니까 뚝 끊겨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가 농사 져서 먹어라. 근데 그때부터 남정네 바쁘고 여인네들 바빠지는 거죠. 이제 공짜로 받아 먹는 거 없어요. 끝났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한테 만나 내려서 먹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선 노동 안 해. 그냥 빈둥빈둥 놀고 먹죠. 그러면 더 쉽게 더 빨리 타락해요. 그 다음에 계속 하늘에서 이런 초자연적인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받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들이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는커녕 광야에서도 불평했는데 가나안 땅 들어서 만나로 먹여봐요. 여기까지 와서 이까짓 거 먹고 사냐고 얼마나 불평이 커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개념 없어져요. 그냥 당연시 여겨요. 자, 오늘날에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빈들을 만납니다. 현재 빈들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빈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이 빈들이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조건이 조성된 곳이에요. 내 인생은 왜 아무것도 없냐? 왜 이렇게 빈들이냐? 나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불평하면 안 돼요. 주님 여기 개우 내가 가진 거랑 물고기 5마리하고 아니 자꾸 왜 물고기 5마리 나오나? 떡 5개 하고 물고기 2뿐이잖아. 자, 이게 사도들이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대답한 거였어요. 자,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야 너네가 가서
너네가 가서 줘라. 물고기 2개, 떡 5개 뿐인데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할 때 이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없어요. 지금 사도들한테 보인 거는 빈들밖에 안 보여요. 보이는 거라고는 빈들하고 오병이어 뿐이에요. 사실 빈들일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셨을까요? 그냥 바로 오셔가지고 바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인류는 구속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근데 뭐 한다고 3년 반씩이나 고생을 하시고 말 안 듣는 애들 데리고 맨날 속 썩으시고 그중에 하나는 또 막 배신 때리고 왜 3년 반 동안 이 고생을 하셨을까요? 제자 훈련 때문에 그래. 같이 있어주고 가르치고 파송해서 실습시키고. 자, 이제 앞으로 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그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빈들이에요. 영적 불모제를 개척해야 돼요.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지 돼요. 이들에게는 재정적 후원이 없어요. 보장도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지지그룹도 없어요. 빈들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강림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그 빈들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덧입혀진 거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역사들은요. 사도들의 훌륭함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빈들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빈들인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베드로 1명이 나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것이 영적인 오병이어 사건인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이 빈들인 사람, 또 앞으로 빈들이 예상되는 사람, 또 전혀 예상하고 있지 않으나 언젠가 올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이 17절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갖다 드리기만 한다면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얼른 막 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거를 이 말로 한국 사람들한테 이 말로 풀고 싶어요. 밥풀떼기 하나. 밥풀떼기 하나로 500명 먹이기. 쌀 한 톨로 500명 먹이기.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갖다 드리면 주님은 밥풀떼기 하나로 500명 먹이세요. 오늘 우리 점심 먹어요. 자, 하나님이 조그만 이적을 행하시기 원하시면 우리는 그저 그렇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큰 이적을 행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극심한 불가능의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실 거예요. 그러나 걱정 없어요. 빈들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쌀 한 톨밖에 없지만 그거 주님께 갖다 드리면 주님께서 그걸로 내 인생 풍성하게 기적적인 공급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빈들이든 채워진들이든 걱정할 거 없어요. 주님 앞에 있으면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기 인생이 빈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빈들에 나 홀로 우두커니 서 있어서 향방을 알지 못하고 또 걱정 두려움으로 공격받는 분, 주님,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기만 했다면, 그리고 작지만 내게 있는 시간과 물질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주님 앞에 드린다면 주님께서 기적적인 공급을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줄인 영혼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줄인 배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문제만 다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문제도 주님은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금 빈들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언젠가는 빈들이 찾아올 날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내가 빈들 한복판에 서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거기 주님 모시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작지만 쌀 한 톨이라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주님께 드리는 삶.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게 오늘 오병이어 기적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빈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빈들일지라도 내가 주님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풍성한 공급의 장입니다. 또 남들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의 장입니다.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쌀 한 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할 때 주님 앞에 나 시간 별로 없지만 돈 별로 없지만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것마저 없다면 내 목숨, 내 인생 바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빈들에 홀로 떨어져 있게 될까 봐 두려움이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빈들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그 말씀에 하찮고 작은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기적적인 공급을 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인하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떠날까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내 삶이 가득 채워진 환경이든 빈들에 버려진 환경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내 작은 물질이나 시간이나 또 내 존재 자체를 주님 앞에 가져올 때 주님께서 내 인생에 놀라운 기적적인 공급을 행하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내 모든 것을 바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겠습니다. 내게로 가져오라는 그것을 바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